영혼의 한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하늘에서 들리지 않는 교향곡이 울려 퍼지며 우주의 기초를 뒤흔들었다. 금빛과 흰빛 광선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치 하늘이 거리의 베일을 찢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선언하는 듯했다. 수천의 천사들이 모여 완벽한 합창을 이루었고 바다의 파도조차 감히 방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보좌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빛났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영광의 강은 창조의 모든 구석을 적셨다. 그리고 그때 온 하늘이 경외의 침묵 속에 있을 때 너의 이름이 선언되었다. 그것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영원한 칙령이었고 너의 역사를 봉인하는 신성한 서명이었다. 그 소리는 시간을 가로지르고 은하를 넘어 차원을 관통하여 지상에 이르러 너의 운명을 영원히 새겼다. 너는 그날이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숨 쉬는 공기만큼이나 실제로 하늘 전체가 너를 위해 일어섰던 순간이 있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이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살아있는 이야기다. 천상의 합창은 개념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너를 축하했다. 세상이 평범한 리듬으로 흐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늘이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아마 오늘 너는 이 장면에서 멀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를 향한 동일한 사랑과 약속의 강렬함으로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축제를 기억하신다. 그 축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길의 시작이었다. 너의 이름이 보좌 앞에서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등록이었다. 그 소리가 하늘에 퍼지자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는 먼 시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현실이다.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천사 앞에서 너의 이름을 선언하며 네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셨다. 잠시 상상해보라. 바울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르셨고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사가랴를 올려다보셨으며 빈 무덤 곁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이름으로 부르셨던 그 동일한 아버지가 너를 분명한 음성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제스처도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에 등록되고 봉인된 개인적인 소명이었다. 너의 이름이 선언되었을 때 그것은 왕의 인장이 찍힌 것과 같았다. 지울 수 없는 신성한 서명, 어둠의 세력이 도전할 수 없는 소속의 칙령이었다. 하늘은 너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왕국의 일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표식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다. 만약 네가 지금 그 순간을 볼 수 있다면 네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천사들이 귀 기울이며 보좌실은 생생한 빛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고백하시며 증인이 되셨다. 그 순간은 너의 지위를 영원히 바꾸었다. 너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고 영예를 얻은 자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과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로 가득한 31일의 만남. 단순한 책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는 초대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너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뒤로 미루지 마.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약속, 운명, 계시를 담고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미적 변화가 아니라 민족의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단순히 다르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의 승리를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시몬이 베드로로 불렸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반석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서 선언되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지상에서 사람들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영원한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왕 중의 왕의 권위로 봉인된 왕의 칙령을 받는 것과 같았으며 너의 지위를 영원히 바꾸었다. 그리고 이 칙령은 미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네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계속해서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상이 너를 실패, 한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려 할 때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보존된 이름이 그 모든 것 위에 울려 퍼진다. 이 이름은 네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눈에 네가 누구인지에 연결되어 있다. 에스더가 역사를 바꾸는 특정 순간을 위해 왕에게 불려갔던 것처럼 너도 이 칙령에 따라 살고 행동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늘이 너를 인정한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소명임을 깨닫는 때다. 하늘은 너를 보고 기억하고 너를 보내신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명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독점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다. 너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다.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된다. 하늘이 너의 이름을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었다. 그 해방의 첫 번째 표현 중 하나는 은혜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너에 대해 이미 확립된 신성한 칙령의 직접적인 결과다. 은혜는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왕이 이전에 닫혀있던 길을 여신 증거다. 이집트의 요셉을 생각해보라. 인간에게 잊혀진 죄수였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불려갔다. 또는 에스더를 생각해보라. 왕의 보좌실에 들어가 왕의 지팡이가 뻗쳐진 것을 받아 승인과 보호의 신호를 받았다. 이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상의 인정을 따른 결과였다. 너의 이름이 선언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문들이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어떤 문은 너무 분명히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른 문들은 아직 네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은혜는 조용히 작동하며 때가 되어야 드러나는 만남, 기회, 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 은혜는 너에게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최종 말씀은 하나님의 것임을 보장한다. 마치 너를 덮는 망토, 적의 공격이 이미 결정된 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패와 같다. 은혜는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닫힌 문을 만난 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사건의 흐름을 너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작은 기회들을 무시하지 마라. 종종 은혜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시작되지만 위대한 목적지로 인도한다. 하늘에서 축제를 명령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상에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만남을 조율하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연계 중 하나지만 그 연계에는 무게가 따른다.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매 걸음을 형성하는 책임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선언되었을 때 너는 1베드로 2장 9절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선택받은 백성의 일부로 표식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너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다. 너의 모든 말, 태도, 결정은 이 영예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증거의 일부가 된다. 너는 위조할 수 없는 영적인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빛에 반대하는 영적 왕국에서도 주목받는다. 연계의 무게는 경계를 요구한다.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를 부르신 분을 연계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왕국을 대표하고 너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을 아는 삶이다. 정직을 손상시키는 지름길을 거부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늘이 나를 인정한 것을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은 너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렬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 대답이 네가 받은 연계를 소홀히 한 영역을 드러낸다면 지금은 중심으로 돌아와 약속을 재확인하고 더 큰 경외심으로 걸을 때다. 하늘이 너를 인정했지만 이제 너의 삶이 그 인정에 응답할 차례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후에도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가장 미묘하고 지속적인 전투 중 하나는 옛 사고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이다. 마치 감옥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슬을 짊어진 것과 같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있지만 여전히 잊혀졌거나 무가치하거나 무능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다. 이는 성경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족속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자신이 유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인정과 부름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왜곡된 렌즈로 자신을 보았다. 옛 사고방식을 깨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과 두려움의 생각을 말씀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늘이 너의 이름을 선언한 것이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정의였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신성한 칙령과 정렬시키고 과거의 고통, 실패, 한계가 외치는 소리에 맞서는 것이다. 원수는 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할 것이지만 진실은 모든 것이 이미 변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네가 누구였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인정하셨다. 옛 사고방식을 깨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상황이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다. 너는 실수가 아니다. 너를 축소하려 했던 말들로 정의되지 않는다. 하늘은 이미 너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이제 너의 몫은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열등감의 생각을 거부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자리 잡을 때마다 너는 옛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정체성 안에서 더 자유롭게 걷는다. 하늘의 소명과 인정을 받는 것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만 진정한 시험은 그 후의 날들, 달들, 해들에서 드러난다. 소명은 종착점이 아니라 일관성, 용기, 충실함을 요구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하늘은 너의 이름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내리는 매 걸음을 지켜보며 네가 받은 은혜, 영의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찰한다. 다니엘은 이 충실함에 살아있는 예이다. 적대적인 환경,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의 믿음에 반하는 법 아래서도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왕좌에 오르기까지 수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 행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때에도 그 소명을 연계롭게 살았다. 소명 이후의 충실함은 은혜가 가져다주는 안락함에 빠지지 않고 필연적으로 닥칠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책임의 무게를 지탱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명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행위에서 유지된다. 하늘은 너의 이름을 선언한 나를 잊지 않았지만 네가 포기하기 쉬울 때에도 충실히 선택하는 매 순간 또한 잊지 않는다. 조용한 순종, 비밀 속의 기도, 모든 결정은 기록되고 소중히 여겨진다. 충실함은 소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과 영적 권위를 이끌어낸다. 이제 너는 하늘이 너의 이름을 선언한 의미를 이해했으니 더 이상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 너는 영원한 칙령, 너를 구별하는 표식, 세상이나 상황이 지울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하늘이 잊지 않은 자로 사는 것은 매일 너의 삶에 사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명은 양도할 수 없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든 그분에게 그 기억은 몇 초 전처럼 생생하다.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이 현실에 맞춰 살라고 부르신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매 걸음이 영혼에 울려 퍼진다는 의식으로 행동하라. 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너는 창조주의 의도적이고 개인적인 부름의 결과다. 이 의식은 네가 도전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꾼다. 하늘이 너를 인정했음을 알 때 너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며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늘이 잊지 않은 자로 사는 것은 너의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16절이 선언하듯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의 결정은 순간적인 행위 이상이다. 이미 너의 삶에 풀어진 것을 향해 매일 걷겠다는 약속이다. 하늘은 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이제 너의 차례는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사는 것이다. 하늘은 이미 너의 이름을 선언했다. 이는 상징적인 장면이나 마음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봉인된 영원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었다. 그 순간 칙령이 세워졌고 이후로 네가 지상에서 내딛는 매 걸음은 너를 부르신 분의 세심한 시선으로 동행된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군중 속의 한 사람인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연계와 책임을 지닌 자로서 자리 잡을 것인가? 중립의 여지는 없다. 하나님의 인정은 응답을 요구한다. 너의 말뿐만 아니라 선택, 태도, 우선순위로 울려 퍼지는 응답이다. 너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소명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하늘을 가로지른 그 소리가 이제 너의 마음을 울리며 너를 부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초대한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같은 확신으로 선언할 때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선언하셨던 그 확신으로 말이다. 이 메시지가 너에게 말을 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늘이 너의 이름을 선언한 날을 상상하며 아래의 댓글로 공유하라.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으로 채우자.